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죠.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손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아, 고맙다. 그동안 애썼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손 보니까 고생 많이 했죠?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이 한평생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불끈 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젖병을 잡아요. 손으로 딱 젖병을 움켜잡고,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뭐 붙잡습니까? 연필 잡는 거예요. 남자 학생들은 이제 커가지고 군대 가면 또 뭐 잡아요? 총 잡죠. 여학생들은 얼굴 예쁘게 꾸밉니다. 뭐 잡아요? 화장품 잡고 얼굴 막 그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갖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밥도 지어서 먹고, 또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손에 여러분 어떻게 이 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이 복된 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도 요리사의 손에 딱 들려지면 그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아름다운 칼이 되지만, 강도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먹을 움켜쥐고 옆에 사람들 그냥 멱살을 잡으면 이 손은 싸움을 위한 손이 되지만,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 이 손은 너무 귀하고 복된 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려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먹을 움켜쥐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손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세상에서 복된 일들을 위해서 손을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육신의 병으로 질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손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중병을 앓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여러분 그 의사가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치료해 주면 그 의사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선생님이 끌어안아 주면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면 그 선생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서 장례식장에서 마음 아파할 때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서로가 다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따스한 손길이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따스한 손길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도 따스한 손길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따스한 손길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손이 복된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들의 도움도 받고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길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농부가 봄에 대해서 씨앗을 잘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잘 애쓰고 돌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지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주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도움의 손길을 주셨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도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도 내 삶 속에 언제 있나라고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어린 유아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는가,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처음에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불러서 70명이 애굽에서 살 때는, 그때는 대우도 잘 받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70명 가량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몇 명으로 이제 많이 성장이 됐을까요? 200만 명. 어른 장년만 70만 명. 그러니까 아이와 노인과 여자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수많은 인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죠. 이 애굽 나라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두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박해를 하고 노역을 시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아 학살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는 보호의 손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므람 또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런 그 때에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 달 동안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다 생명을 잘 보존하는데, 예전 시대에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어른들 이렇게 뵈면 태어나도 이제 호적 신고를, 출생 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른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호적의 나이는 몇 살인데 원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모세 때에도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딱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싱크홀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또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성회를 열었어요. 미스바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이웃 나라에서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더욱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을 다 물리쳐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길.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또 아무리 권세 가지고 배경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찢어진 우산과 마찬가지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은 뭐냐? 인도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손길. 오늘 본문의 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어린아이 모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웠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했습니다. 그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굽 나라의 공주라고 하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을 한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을 입양을 해야 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치킨이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남의 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세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축복의 손길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손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없잖아요. 유모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요게벳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고, 또 요게벳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화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렸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사기도 하셨을 때,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을 여는 열쇠, 긍정과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긍정과 감사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었지만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자라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탈출시키는 그런 귀한 인물로 시대 당대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숨겼고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 기도, 맡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부모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학생이 이제 대학의 기숙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은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밤에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젊은 청년 강도가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너 부모님들께 받은 거 다 내놔 하면서 이 강도가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데 그 순간 이 말씀을 읽던 이 여학생이 그 강도가 너무 궁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 강도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저 젊은 청년이 저 젊은 남학생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강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물건을 가방 안에 다 넣어라 하는 그런 그 강도의 얘기에 뭘 넣었을까요? 성경 말씀, 성경책을 넣은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다 물건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가 있나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 누가 성경을 넣어서 하고 난 대수롭지 않게 옆에 놓고선 생활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하나하나 읽는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변화받고 깨닫게 돼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맞는 짝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짝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아가씨가 사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살림을 차려가지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책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책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솔직히 얘기하라고. 옛날에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강도짓 한 적 있냐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실직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은 예전에 강도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책 보고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 성경책을 눈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하니까 이 남편도 깜짝 놀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본 선교에 앞장서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본 부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